또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다투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에는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통이 없어요. 뭐 그렇거니 하고 그냥 살아가고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지어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늘 영광을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 안에 이런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데 내 마음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끌려다니고 죄를 짓는 쪽으로 끌려다니는 이런 갈등 속에서 고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대수감을 입은 우리의 신분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별 볼 일 없이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현재의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거죠. 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종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디 갖다 댈 수도 없다. 감히 견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다. 이 고난은 순식간에 지나는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현재의 고난은 어디까지 가지 못해요? 하늘까지는 가지 못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하늘에서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영광이라고 말해요? 장차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장차.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치부해 버려요. 그 현재의 고난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상할 것이 없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것으로 여기고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에다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장차 누리게 되어질 영광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뭘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또 피조물이 뭘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의 법으로 다투고 고통하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영광의 그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뭘 입는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2절에 보면 우리 몸에 속량을 얻는, 우리의 몸에 뭘 얻어요? 대속함을 얻는, 그러니까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이제 완전히 100% 누구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다시는 우리 안에 미혹이나 다시는 우리 안에 어떤 죄됨이 없는, 완전히 몸의 속량을 입는, 육체의 썩어질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몸의 속량을 입는 그날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 안에는 엄청난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속량함을 입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몸의 대속함을 입는 그때에 완전히 주님으로 충만한, 완전히 주님과 같이 되어진, 아멘,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보죠. 요한 1서 3장 2절 3절.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한다고 말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아들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어진 썩어질 몸을 벗어버린 몸의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누가 고대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아니 이성도 없는 이 피조물들이 그런 날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몸의 속량함을 입고 하나님처럼 되어진 완전히 주님처럼 되어진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이 목을 쭉 빼고 막 기다리는,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뭐 빠지도록? 목이 빠지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잖아요. 몇 번이고도 문을 더 열어보고 오나 뻐시락 소리만 나도 문을 열어보고 목이 빠지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잖아요.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 피조물들이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피조물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이 고대함들이 이 피조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몸의 대속함을 입고 몸의 속량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피조물들도 그렇게 고대하는데 실제 당사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간절히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대속함을 기다리며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이 빠지도록 눈이 빠지도록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날을 유업받을 것들을 여러분 눈에 빠지도록 목이 빠지도록 정말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들도 원래는 이렇게 살도록 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부패하고 땅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죠.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은 이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사자 굴 속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물지 않으며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애완사자를 키우며, 예를 들면 사자와 함께 뒹굴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이 피조 세계도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사자가 뭐 하고 살아요? 사자가 요즘에는 사자가 원래 창조 목적대로, 예를 들면 창조 목적대로 임성훈 집사님처럼 풀을 먹고 이게 채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고기에 땡길까? 왜 고기에 땡길까? 이게 원래 내가 아닌데, 나는 삥아리하고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쁘다고 쓰다듬어 줬는데 아가 숨이 끊어져 버려. 이게 아닌데,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피조물이 그래서 막 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뭐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 아이와 뒹굴어도 삥아리와 싸워 내가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내가 지금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가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그날을 차지할 때에 우리도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대하고 계세요?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나라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되어질 그날을 고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그 다음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19절에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여러분, 거북이 같은 경우에 거북이 이쁘다고 툭툭 치거나 이러면 목을 쑥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목을 감추는 거북이처럼 그렇게 숨어버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베드로전서 3장 4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삶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고난은 심판을 받습니다. 고난의 차이가 있어요. 고난의 차이가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만 악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일을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오. 고난당할 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얘기하면서 누가 그 나라를 사모해요? 누가 그 나라를 차지해요? 목말라 하는 자들이 차지합니다. 누가 이 땅에서 환난을 이깁니까? 고난을 이깁니까? 목말라 하는 자들이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어디에 살기를 원해요? 새 예루살렘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새 예루살렘, 주님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 나라에 목말라하는 자들이에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니, 이성도 없는 피조물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목을 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한대요. 우리가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과 그 뒤에 가면 25절에 보면 기다릴지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기다릴지니라.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나오는 기다릴지니라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단계가 높습니다. 학수고대입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인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다린다는 말은 학수고대를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목을 빼고 기다리라는, 더 학수고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학수고대할 때에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학수고대하라는 겁니까? 참음으로 학수고대하라는 거예요. 이 참음으로 하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히포모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히포모네, 인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내는 다른 것 아닙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못 참아요. 허벅지 다 날아갑니다. 인내라는 말은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지 않는 것 표정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휘포, 아래에 머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모네는 아래에 머물다는데 뭐 아래 머물다는 겁니까? 진리 아래, 말씀 아래 머무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인내함으로 결실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아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인내입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조성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 아래 머물며? 말씀 아래 머물며 그 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을 학수고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을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어디 머물며? 말씀 아래에 머물며 말씀으로 채워지며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조성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완성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학수고대하며 살았던 사람들 두 사람만 샘플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하란에서 떠나 나올 때,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터키 지역인데 터키 저쪽
동부 쪽이죠. 그쪽에서 남부인가? 하여튼 터키 지역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그들에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지시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들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여 떠났을 때 그들은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뭘 꿈꾸며 살았고 뭘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뭘 꿈꾸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본향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들의 시선은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보며 삽니까?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들의 본향은 하란이 아닙니다. 돌아갈 눈에 보이는 하란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본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들은 삶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텐트 속에서 살며 그들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어서 뭘로 삼았습니까? 바로의 왕자로 삼았어요. 모세는 바로의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려버렸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을 버려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그 숱한 세월 광야의 불뱀과 광야의 그 건조한 땅에서 고통하면서도 오히려 모세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그 화려함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모세는 죄악의 삶을 누리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그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애굽의 삶, 바로의 왕자로 취급받는 것은 죄악된 삶이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향 찾는 나그네임을. 성도는 이 땅의 현재의 고난에 매몰되어져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장차 몸에 대수감을 입을 속량을 입을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질 하나님처럼 되어질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갈망하며 사시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날을 기대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뒤로 물러나서 뒷걸음질 치다가 미끄러져 타락하고 버려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의 일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본향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태풍이 불어도 철가방을 달린다 말씀한 것처럼 사직동에 어느 짜장면 집에 그렇게 붙여놨더래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철가방은 달린다. 여러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성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환난을 막 제대로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육체와 성령의 법이 싸우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육체의 법에 무너져서 되겠냐? 안 된다.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 안에서 영적인 갈등, 영적인 충돌, 영적 전쟁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환난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인 갈등들, 외부적으로 오는 위험들, 이런 속에서 성도는 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막 될 대로 되라. 막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내가 살아가면서 막 이것도 못하나? 내 감정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 요한 1서 3장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될 것이고 주님처럼 되기를 기대하는 자들은 다 뭐 하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속에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몸의 해방함을 받고 몸의 완전히 구속함을 받는 그날 해방될 것을 기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며.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아래에 머물며 말씀으로 채우며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진짜 말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정말로 앞이 캄캄해요.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말씀 아래에 머물며 말씀으로 채워지며 말씀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내놨지만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중요 화두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오류,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정말로 정해진 분량을 소리 내어서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 다른 분주하고 복잡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영광은 장차의 영광,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처럼 우리도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학수고대하며 목말라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정말 목을 빼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말고 말씀 아래에 머물며 말씀 안에서 인내함으로 그날을 온전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 초점 맞추면 그 고난은 더 크게 보여요. 어디에다 초점 맞출까요?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 환난 이기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인내심을 가지고 십자가와 환난들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를 살지 않으면 그날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처럼 고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말라 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는다면 부활의 영광에 관하여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이것들이 물거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조성함을 받고 말씀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